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좋은 일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또 어렵고 힘든 일에는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 나를 향한 뜻, 이것을 묵상하시면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침엔 기도, 저녁엔 성경. 그래서 아침에는 기도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저녁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잠자리에 들고,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만나를 내려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함께 문자로 가보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투덜대다. 마라에서 투덜댔죠. 근데 마라에서만 투덜댄 게 아니고 계속 투덜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온 회중은 광야에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투덜거렸다. 차라리 에집트 땅에서 야훼의 손에 맞아 죽느니만 못하다. 너희는 거기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빵을 배불리 먹던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모질이 굶겨 죽일 작정이냐. 저는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우리가 미사나 공적인 모임 때 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개인 골반 기도에서는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맞습니다. 그래야, 우리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야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치유를 해주십니다. 그게 맞는데, 근데 이놈들은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불평하고 투덜댈 수 있어요. 개인 기도에서는. 근데 이놈들은 해도 너무해. 에집트 땅에서 야훼의 손에 맞아 죽는 것만 못하다. 그래서 꼭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런 식으로 편말을 해요. 그래서 너희는 고깃가마 곁에서 빵을 배불리 먹던 우리를 광야로 끌고 나서 굶겨 죽일 작정이냐. 그러니까 역시 인간은 허기와 갈증이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대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에집트가 더 좋았다,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았다. 그래서 고깃가마 옆에서 빵을 배불리 먹던, 요 말 이상하잖아. 고깃가마 옆에서 뭘 먹어요? 고기를 먹어야지. 하다못해 국물이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국물도 못 먹고 빵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식, 그러면 빵 먹는 건 줄 아는데, 사실은 양식이 고기 먹는 겁니다. 고기 먹으면서 빵을, 간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빵은 많이 남죠. 간 맞추기 위해서. 고기를 먹기 위한 것이고, 빵은 간을 맞추기 위한 것이니까 남죠. 그러니까 그거 주워 얻어 먹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신세가 하나님하고 가는 것보다 더 좋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투덜대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세요. 만나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허기짐, 갈증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 만나의 은유가 성경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만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혼의 양식 만나. 그리고 성찬. 역시 둘 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는 이렇게 골방에서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기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만나의 특징이 있죠. 첫 번째가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에요. 하늘 양식. 그래서 이게 성찬, 면병, 특히 면병의 상징이 되죠. 그러나 그것을 이제 우리가 예배 때 물질로 드러나는 것이고, 매일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 기도가 우리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특징이 뭐냐면, 나가서 날마다 하루 먹을 것만.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날 잡아가지고 하루에 성경 10장, 20장을 읽겠다 하는 것보다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읽어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만나니까. 기도도 똑같아요. 날 잡아서 내가 하루 10시간 기도하겠다 하는 것보다 매일 15분씩, 30분씩 기도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경건의 습관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 들면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순절, 또 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가지고 아침엔 기도, 저녁엔 성경, 이것이
그 경건의 습관을 들이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발표를 하겠지만 중간에 좀 하나 더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거를 이제 그 프랭카드에는 하루에 3명에게 사랑의 메시지 또는 그 위로의 메시지, 지지와 격려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를 주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3명도 많은 것 같아. 이게 전화를 해서 이게 안 받으면 정말 힘이 축축 빠져요. 2-3명만 가면 전화 못해. 빠져서. 한 명으로. 그래서 한 낮 동안에 한 분에게 안부 전화를 하든, 위로의 전화를 하든, 뭐 축하의 전화를 축복을 하든, 아니면 격려, 지지, 응원, 또는 사랑의 메시지, 이거를 한번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실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나의 포인트는 날마다 일정한 양이 중요하다.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그리고 여섯째 날, 이제 안식일은 거둬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여섯째 날에는 곱절이 될 것이다. 안식일은 쉬는 거죠. 그 다음 만나라고 하는 이름이 뜻이 뭐냐면 그 광야 지면에 흰서리 같은 것이 그 가느사리 같은 덮여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뭐냐, What are these? 영어로 하면 이게 그 이스라엘 말로 하면 만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뭐예요? 뭐긴 뭐야? 하나님의 은혜지. 그래서 이것은 야훼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시는 양식이다. 근데 이거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안 주면? 이스라엘은 아시는 대로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이라고 하는 것은 전 재산을 늘 들고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뭐 전 재산이래야 뭐 단촐하죠. 천막하고 뭐 그런 가재도구 몇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재산 목록은 주로 소, 양, 염소 이런 짐승이라고요. 짐승을 왜 기르는 겁니까? 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들 먹을 거 있어. 근데 이 백성들이 왜 투덜거리는 거예요? 자기 거 안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교회에도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뭐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 교구에서 안 도와주나? 뭐 누구 또 다른 도와줄 사람 없나? 자기 거 안 끊으려고 그래. 그래서 만나에는 또 그런 상징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먹은 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나의 특징은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않는 겁니다. 그날 은혜는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튿날 아침 그 남겨둔 곳에서는 구더기가 끓고 썩는 냄새가 났다. 이건 우리가 만나를 성경, 기도, 하나님의 은혜, 축복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어제 받은 은혜를 오늘 다시 해봐야 그건 죽은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 신부들끼리는 하는 대표적인 얘기가 우리가 3년 만에 한 번씩 성경 말씀이 돌아오잖아요. 3년 전에 했을 때 아주 은혜롭게 된 설교가 있어가지고 그걸 다시 원고를 꺼내버리면 썩 죽은 은혜가 돼버려요. 또 제가 종종 겪는 건데 찬양 집회 같은 데 가면 전에 찬양했던 것이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그리고 분위기도 참 좋았어. 그 분위기를 또 오늘 재현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인도자들이 그때 그 분위기를 끌어올리려고 그냥 애를 써. 죽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해요. 오늘의 은혜는 오늘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볼 때 뭐 별것 아닌 것 같고 좀 실망스러운 것 같고 작은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보호할 것 없고 변변치 않고 작은 것 없고 무시해도 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귀한 거예요.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가 가슴 찡하게 오는 은혜나 그냥 뭐 소소하게 오는 은혜나 사실 크기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죽은 은혜 갖고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은 쉬어라. 그래서 여섯째 날은 이틀치를 거둬도 안식일에 썩지 않아요. 다른 날은 썩는데
근데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은 1회째 되는 날에도 거두어 들이려고 나가서 찾아보았다. 그러나 있을 리가 없었다. 결국 그래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테스트에 걸려버리는 거지. 이 사람들이 왜 나가봤을까? 전 두 가지 의미라고 봐요. 하나는 혹시나 해서 나가본 것 사람도 있을 거고, 또는 욕심. 오늘도 걷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간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나는 이제 기퉁배기 한 대 맞으면 돼요. 혼만 나면 되는데, 욕심으로 나간 사람은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크게 손보게 되는 거, 손을 봐야 되는 거죠. 예, 여기까지 우리가 만나와 매출하기에 대해서 얘기했으나, 매출하기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 이건 다른 데서 또 얘기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만나 먹는 게 지겹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좀 먹자. 그래서 하나님이 매출하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광야의 식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만나와 더불어 어떻게 이 광야에서 고기를 하나님이 60만 남자만 줄 잡아 따지면 한 200만 되는 사람을 배불리 먹일 수 있을까? 근데 이것도 웃기는 게 지들이 육먹민이잖아. 다 고기 자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고기는 안 먹겠다는 거야.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이 백성들을 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 했는데 밤사이에 메추라기가 날아와가지고 진을 다 덮어버려요. 그래서 메추라기를 주워서 먹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그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이빨 사이에 고기가 다 빠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징벌이 내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나는 일상의 은혜, 메추라기는 특별한 은혜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만나 메추라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표현이지만 또 동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불평, 욕망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의 묵상 주제 한 세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영적 허기와 갈증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는가? 원망과 불평으로 하는 경우들이 힘드니까 그런 경우 많고, 또는 다른 데를 찾아다니죠. 다른 데서 물 마실 데 없나? 허기 채울 데 없나? 그럼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내 삶을 파는 것이 제일 좋죠. 내 삶을 파는 것, 매일 기도와 묵상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내게 주어지는 매일의 만나는 무엇일까? 그리고 메추라기처럼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축복과 은혜는 무엇인가? 세 번째, 내 생각이나 관습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나 지시를 어기는 일이 있는가? 어떤 경우에 주로 그런가? 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내는 만나가 없을 거다, 나가지 말라 해도 나가보죠. 네. 오늘도 만나가 내렸을까 하는 기대감일 겁니다. 나의 경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도 그렇게 하는 것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우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고요.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편안한 휴식 취하고 내일 또 새로운 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가운데 힘과 건강과 능력 받아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랑합니다.